최근에 찌양이라는 이 먹방 유튜버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찌양이란 이 자매는요,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참 많이 돕는 이 선행을 했던 유튜버이죠. 예전부터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따뜻한 친구다, 참 맑은 친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남자친구에게 매일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억지로 끌려가서 이 안타까운 이 직업에서 일도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늘 미소가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실제 삶은요, 유린당하며 살아왔던 거죠. 이 더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에서 이슈를 다루는 다른 유튜버들이 그 찌양의 과거를 알고 약점을 이용해서 이 돈을 뜯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더 끔찍하고 잔혹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제 발전과 경제 대국을 외쳤던 이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총기 소지로 인하여 치안이 불안하고 다툼과 폭력과 납치와 방화와 정말 끝없는 문제들이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부로 밤에는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압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풍요로워진다 해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옛날 하면 약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그때의 삶은요, 좀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의 시대, 이 발전이 덜했었던 그 시대는요, 더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더 인간성이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원인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타락했지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질서와 평화와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린 순간 모든 삶에 문제가 찾아왔던 거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다면 바로 삶의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와 허무와 폭력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세우고 누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이죠. 이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에덴을 잃어버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쫓고 순종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 에덴 동산, 천국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라이프처치를 목회하면서 늘 이 두 단어를 늘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자유와 회복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지요. 어떻게 해야 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들려지면 내 안에 자유가 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 삶에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대화를 하실 때 그냥 대화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목장 모임 할 때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 때요, 매일 묵상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삶의 자유와 회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내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요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우리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 바울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무엇을 권고할까요?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떠난 자들이죠. 즉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이들의 삶이 허망하기 때문에 닮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 아담은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그 짐승의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지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 20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룬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아멘. 이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어휘는 한계가 있지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수가 무려 1,50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다르죠. 이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담이 붙였습니다. 즉 아담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총명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사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총명함이 사라졌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었지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망한 생각은요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상태로 인간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실상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거죠. 더 자세히 말하는데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안이 보이지 않은 거죠. 즉, 영적 맹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맹인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중요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을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방탕에 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가를 가면요, 특별히 신촌에 가면 참 많은 술집과 이 클럽과 모텔들이 즐비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축제날이 되면요, 모텔은 가득 차지요. 왜 대학가에 이런 일들이 참 많고 성행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더러운 일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요, 바로 창조 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요, 더러운 일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내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거치는 빛이기 때문이죠.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뜨십시오. 제발 어둠에서 눈을 뜨십시오. 지혜와 총명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내 삶은 혹시 어둠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술 취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은 결국은 방탕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연예인들, 유명인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안타깝지만 방탕이고 멸망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은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해졌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고요,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내 삶이 방탕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무너집니까? 지금 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가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들의 목숨을 버립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힘들게 하지요. 왜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지만 왜 이렇게 연약한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양다리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가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 끼어들기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제 마음대로 버무려서 학생들에게 제 마음대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할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불법이요 세상의 길이라면 예수님은 멈추고 다시 돌아오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80% 아닙니다. 90%, 99%도 아니고 바로 100%입니다. 전부이지요. 바로 선택의 길이죠. 예수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아멘. 자,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죠.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그 말씀은요 바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어렵게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타이밍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요 직접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를 보니까, 진리를 보니까 가짜가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를 따르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진짜를 보면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따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교에서 개신교가 새롭게 나온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 아니지요. 기독교는 생명이지요. 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이게 진짜죠. 여러분, 위조지폐 감별사는요 수많은 가짜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만을 봅니다. 진짜를 보고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만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진짜이신 예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진짜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벗으라고 합니까? 허망한 욕정에 따라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썩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일전에 제주도에서 귤이 한 박스 올라왔습니다. 근데 귤 하나가 썩은 거죠.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귤이 다른 귤을 썩게 만들죠. 그 썩은 귤은 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내 습관, 내 가치관, 이 기준은요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3, 24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옛사람을 벗었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회복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음받다, 지으심받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면, 예수님을 입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본 어게인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요 변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죠. 완료형입니다.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지요. 여러분 나는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요 그냥 고장난 것을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인생도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존재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새로운 존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답인데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영을 다시 한번요.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을요 바로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새 심장, 여러분 누구의 심장을 이식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면 나는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요, 내 가치관, 내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손과 발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오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셨지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때 24절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은요, 거룩은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요, 거룩하고 의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달라요. 그 인생은 살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존재는 빛이 날 것입니다. 어둠이 거치게 될 것이죠. 그 존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곳이, 그 공동체가 거룩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한 번 입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화려한 옷을 입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은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으십시오. 여러분, 그 옷을 제발 벗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화이죠. 이게 바로 교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일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옷을 날마다 입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가치관은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어떤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혹시 내 삶에 그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입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